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모를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매일 큐티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기뻐하지 못한 적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밖에 안 되는 결론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이라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한 주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찾으면 담대해져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아주 기본기고 기본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서정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30대 목사의 기쁨이 뭐겠나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기뻐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30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꽃배기 60대 목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기쁨이 뭘까? 저는 한 주 내내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라, 이것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기뻐할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이 처지고 자꾸 잘 나가는 것이 이제는 디클라인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자꾸 이제 미니즘 마인드 하고 이제 자꾸 줄였어. 예. 그렇게 가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기뻐.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싶다, 귀찮아서 나는 힘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확신이 되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소망을 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거다. 저는 이래나 저래나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본향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더 기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요, 예수 믿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것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은 다시 한번 감사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되고, 이 감사가 다시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심플한 확신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기쁨이고 그 열매는 만족이에요. 만족은 자족과 연결되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했어요?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했습니까? 천지차이죠. 이것은 단지 보이는 현상으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스펙이나 물질의 유무, 많고 적음, 실력의 유무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무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냐, 주인이냐, 함께 하심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하는 차이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쟁은 곧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궁극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소망하고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 앞에 현실적인 가나안은 내 생활 속에서 겪어야 할 고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고질적인 병마, 그거 치유받는 거 가나안 정복이에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구원받을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정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이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힘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가나안은 분명히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매주일 주시는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주일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이 딱 되어가지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에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면 가나안 정복은 우리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받을 것이며 악한 사탄은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즉사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나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전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정마다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홍해를 가른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선물을 단물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인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면 산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표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의 광야 생활을 책임진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여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정복할 이 가나안 땅, 현실적인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최고로 치느냐? 떡입니다. 떡. 물질이 최고야. 떡으로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평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떡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 어디냐?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장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앞에서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훈련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힘들고 메마른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장이고, 또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율적 순종입니다. 기계적 순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 가을로 뛰어넘는 법이 없어. 봄 오면 가을, 봄 오면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딱딱 옵니다. 이게 기계적 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근데 순종 안 하면 굉장히 두려울 것이고 망한다. 순종하면은 정복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순종의 실천이 신앙생활이고 가나안 정복의 지름길이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고 병마가 남는 지름길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중간에 풍랑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낚시하러 낚싯배를 바다에 타고 나가 봤어요? 뭐 어디 막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낚시하려면 이제 배를 이렇게 앵커를 내려서 정박시킵니다. 바다 가운데 정박을 하고 대놓으면 낚시하는데 배가 파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 모든 게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미끼 끼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미끼를 어디에서 주느냐? 여기서 주는 거. 그럼 거기서 고기가 막 모여. 고통 중에 고통이야 이거. 저는 해군에 있었습니다. 구축함이 저 태평양에 쑥 들어갔다가 확 올라오는데 산 50m 올라왔다가 물 밑으로 푹 잠겨요. 그럼 안에서 이거요. 예. 그러다가 국국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맞춰야 돼, 이렇게 안에서. 그러다가 반대로 탁 맞추면 그대로 그냥 토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라면이 코로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래도 먹으라 그래.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라 그래. 먹고 토해 하다가 3일 지나면 딱 끝나요. 뭐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몇 달 타다가 육지에 탁 내리면 토해요. 이게 육지 오바이트라고. 너 이게 이제 익숙한 거야. 그러다가 딱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계속 러닝머신 하다가 딱 하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막 가잖아. 몸이 그렇게 그런데 이 어부들이 힘들고 고난이라는 이것이 어떤 고난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났는데 그러나 어부 전문직의 제자들 그들의 경험, 지식을 이게 뭐 애써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마 그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 노력 시간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였다면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저무는 시간은 해질 무렵 이른 저녁 시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육지에 그대로 있은 겁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제4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려고 한 지는 이른 저녁이고 제4경까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시 정도였다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아마 10시간 이상을 굉장히 헤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내용을 취합하면 풍랑이 저녁부터 일기 시작해서 그치지 않고 밤새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제4경 새벽에 풍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당신은 모르는 거죠.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굉장히 그때부터 두려움은 엄습해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이 헤매는 모습이 언제 끝날지, 이 내 앞에 있는 문제투성이 엎친 데 덮친 대로 계속 오는 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제자들은 두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장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아마 대처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맞는 풍랑이라면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자주 있었던 풍랑이에요. 뭐 이런 것좀 점이야, 한두 번 겪었나 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 다 동원해서 대처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법 잘 아는,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네 사업가인데 뭐 이런 거 다 알아. 이거 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한두 번 겪었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은 모든 기술을,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문제는 풍랑이었어요. 풍랑이 그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고난, 애써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고 계셨냐? 육지에서 그냥 보고 계셨어. 그러나 곧바로 풍랑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언제 오셨는가 하니까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되어서야 풍랑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비밀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도 밤 4경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의 서바이벌 인생, 그 뭡니까? 내 노력을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서바이벌 인생을, 제자들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4경까지 기다립니다. 제4경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은 한참을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다가 이제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요.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험과 실력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이 이 풍랑도 잠재울 수 있어 라고 밤 4경에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의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곧장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풍랑에서 고난 받는 거 뻔히 알면서 그대로 놔둬요. 내버려두고 버렸냐? 아닙니다. 제4경의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고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는 시간. 꼭 새벽 4시가 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저녁이 조금 날이 저물어갖고 저녁 시간부터 풍랑을 딱 만났을 때부터 이 풍랑은 예수님이 해결하셔. 이러면 그게 제4경이야.
본문에서 말하는 사경의 의미는 나는 할 수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나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내 하나 없어지면 되지. 그런 식이지.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어. 제 사경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는 시간, 제 사경. 이 밤 사경이 우리에게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 못 깨달으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깨달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는 시점이야. 이 예배 시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당연히 우리 당면한 문제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떡으로만 살았던 서바이벌 인생이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리바이벌 인생 되기를, 리바이벌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아니에요. 내 얼굴이 못났다고? 아니에요. 눈이 작아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밤 사경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기까지 우리를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밤 사경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을 때 주님을 찾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밤 사경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흉기입니다. 흉기. 제가 흉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더 봅시다. 예,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풍랑이 무엇이길래 바로 전날 있었던 오병이의 역사도 잊어버려. 그건 전날 거야. 그리고 그 전날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 간가 없어.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월요일부터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불안에 떨어. 풍랑이 너무 크고 두려우니까 조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하루도 지나지 않고 잊어버렸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조금 전의 일이고 지금 문제는 지금의 두려움이야.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현실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망각하게 하는 흉기라니까. 흉기는 사람을 해치거나 쓰러뜨리는 도구예요. 제가 왜 흉기라는 말을 썼느냐, 이것이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그래. 두려움은 사탄의 짓이야.
그러니 그 두려움은 사탄의 짓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갉아먹어, 해쳐, 그리고 끝내버려. 흉기로 맞지 마세요. 그 흉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두려움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헤매고 상하게 되는 그런 사탄의 공격 도구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사탄의 흉기다. 사탄의 흉기이다. 결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 없었지? 저기에 제자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자 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분명히 어제 저쪽에 있었는데 벌써 와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에 대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기적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혹시 기적 하나 얻을까 싶어가지고 찾는 것 아니냐. 무리들이 이렇게 찾는데 하물며 제자들 너희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인생이냐? 서바이벌 인생이야.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리바이벌 인생이에요. 이제부터 리바이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망각하게 하는 사탄의 흉기다. 떡만 쫓아다니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은 여러분 아마 후회 막급이에요. 또 서바이벌 인생이야. 그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야. 그 인생은 예수님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흉기에 찔려버린 거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인생, 리바이벌 인생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웃도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시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유서도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아이들도 살고, 우리 모두 리바이벌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밤 사경의 영적 의미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깨달음이 밤 사경의 영적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서바이벌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리바이벌 인생이었나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서바이벌 인생으로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 사경이 되어서 우리가 리바이벌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